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있게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더니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기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공의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같이 오늘 술고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여동치 아니하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여동치 아니하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여동치 아니하니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며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 그러므로 주님 나의 산성이시며 구원이시며 반석이신 주님으로만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만 나아가겠습니다라고 다같이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안에 늘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즐거움 또는 근심 걱정 또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저희 마음이 메마르지 않도록 저희 안에 늘 감사와 은혜와 충만함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깊어지는 하늘꿈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새 성전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성전에서의 첫 예배를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하늘꿈 교회는 늘 은혜와 감사와 찬양이 끊임없이 흐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교회,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보다 더 크고 높은 새 성전과 같이 하늘꿈교회 각 지체들의 믿음도 이전보다 더 크고 높게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각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특별히 성전 건축에 애쓴 박상훈 권일선 집사님 가정에 새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이 우리 하늘꿈교회에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귀한 영혼들이 계속 태어나고 자라나게 하옵소서. 우리 하늘꿈교회가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대대로 역사와 전통을 이어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녁마다 시간을 내어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고 믿음이 자라나게 하옵소서. 성경 말씀이 아이들의 인생관, 세계관이 되어 늘 말씀의 법 안에 보호받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일상 중에 늘 기도를 심는 아이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 경험들이 다음 세대의 신앙의 굳건한 뿌리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넘치는 즐거움과 쾌락, 자극적이고 중독되는 모든 것들에 휩쓸려 다니지 않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강한 군사들로 자라나게 하시고 건강한 정신과 육신을 가진 멋진 청년들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일생 동안 주님과 함께하며 형통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목사님 사모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전 건축과 사업, 목회 등 주께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목사님 사모님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가정에는 평안을, 일상 중에는 회복할 수 있는 여유를, 주변에 많은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아픈 곳이 없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목회자 가정의 거처를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회자 가정을 통해 선한 주인 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심 감사합니다. 늘 성도들의 본이 되는 목회자 가정 되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 사모님의 영혼력이 늘 강건하도록 성령 충만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새 자녀 휘민한 빛을 비해 앞길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길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가는 길은 늘 예수님 손 붙잡고 걸어가는 길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를 깨우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쏟아지는 말씀이 이 자리에 있는 저희 모두에게 뿌리내려 열매 맺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독문 70번 이사야 42장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줬은즉 그가 인왕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때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성들이 그 교훈을 안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사람에 앉은 자를 건강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아모스서 1장에서 6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귤을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의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아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죄를 심판하시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보라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죄를 심판하신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주변 나라들의 죄악을 드러내시고 그들을 먼저 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지난주에 나눴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주변의 나라들을 이렇게 포위망을 좁혀오듯이 그들의 죄악들을 드러내시고 점점 조여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북이스라엘은 뭘 느꼈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잘됐다. 아이고 저희 이방 나라들 다 망한 애가 아니라 내가 저렇게 심판받을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주변의 나라들을 보면서 인식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먼저 치신 그 주변의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이냐? 메색, 가사, 에돔, 암몬, 모압, 유다,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궁금한 것은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치실 것이면 그냥 북이스라엘이나 치시면 되시지 굳이 이방 나라들까지 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정모가 잘못했어. 만약에 경모가 잘못했어. 그럼 정모 이놈의 새끼야 땅 때리면 되는데 인성이도 치고 경성이도 이렇게 막 주변 나라를 치시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아모스는 이렇게 말해요. 그들에 대해서 그들이 서너 가지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서너 가지 죄를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발적으로 어쩌다 보니까 어쩌다가 지은 죄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은, 반복적으로 쌓고 혹은 고질적인 죄를 말하는 걸까요? 야, 너한테 한 세네 가지 죄가 있어? 너 칠 거야. 말씀하셨는데, 그럼 주한이가 어쩌다가 막 그렇게 어쩌다 실수로 이렇게 한 죄를 말할 거야? 얘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당연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이방 나라들이 아주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죄 서너 가지가 있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걔네들이 죄진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스라엘이랑. 그 서너 가지 죄가요, 이스라엘과 관련된 죄예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지은 고질적이고 고약한 서너 가지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 그것 때문에 망할 거야? 그것 때문에 내가 니네 먼저 칠 거야?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걔네들을 보면 그 치어진 그 주변 나라들을 보면서 반면교사하면서 아, 우리에게도 이런 죄악이 있구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주변의 나라들, 이방 나라들의 반복적인 죄악들을 심판하시는데,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떠냐는 거예요. 혹시 우리에게도 아주 고질적이고 고약한, 그리고 반복적이며 오랫동안 쌓아놓은 죄가 있지는 않은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안의 죄악들. 그리고 이 죄악들이요, 딱 자리를 잡아버리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죄악인지 몰라요.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죄악인지를 몰라요. 그냥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쌓아놓는 죄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 안에 있는 반복적인 죄는 뭔가, 그리고 아예 그냥 자리가 잡혀서 그게 무슨 죄야 라고 여기는 게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약하고 반복적인 죄악들이 있다면 모두 좀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고약하고 더럽고 반복적인 죄악들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회복돼야 됩니다. 아셨죠? 그 반복적인 죄악들. 그렇다면 계속해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주변 이방 나라들이 가진 서너 가지 죄악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겁니다. 이걸 좀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모스 1장 6절에서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선한 가지대로 말미암아 내가 그거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시곳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불을 장전을 긋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로 내시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기서 이제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이라는 나라 이 성읍들이 나오는데, 이 성읍들이 어떤 성읍이냐? 블레셋의 성읍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역사상 이스라엘을 가장 많이 괴롭힌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많이 가장 괴롭혔고 쳐들어왔고, 그리고 이 블레셋이 오늘날로 말하면 팔레스타인입니다. 이 팔레스타인과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도 악연으로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블레셋 성읍들이 가지고 있는 서너 가지 죄를 좀 살펴보면 6절에 가사의 죄에 대해서 말하는데, 가사의 죄는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다라고 말합니다.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인신매매했다는 겁니다. 인신매매. 여러분, 인신매매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부모된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들, 여러분의 딸, 이슬비, 유주환, 이런 애들, 인신매매 당했어. 그 험한 일을 당해, 그 끔찍한 일들을 당해, 이게 사람이 사는 거겠어요? 자식을 그렇게 인신매매 당하는 게? 근데 성행했어요. 인신매매가 성행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이게 아주 미개한 짓인데, 이 미개한 인신매매가 요즘 아이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80년대, 90년대
인신매매 많았죠. 밤길 여자들이 밤길을 못 다녔어요. 밤에 혼자 이렇게 어두침침한 데 가잖아요. 그럼 봉고차가 확 와가지고 문 확 열고 실어가지고 그냥 팔아버렸어요. 섬에 팔아버리고 창녀촌에 팔아버리고. 이게 지금 이게 상상이 돼요? 여러분 되니? 상상이? 밤길 돌아다니면 그렇게 했다니까 그냥? 우리나라에서도? 그래가지고 막 우리 딸이 없어졌어요. 막 그러면서 막 뉴스 뭐 이제 나중에 뉴스거리도 안 됐어. 하도 많으니까 사람들이 뭐 우리의 딸이 없어졌어요. 뭐 전단지 뿌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일들이 엄청 많았어요. 기억나시죠? 인신매매. 진짜 끔찍했어요. 그 부모, 딸을 잃어버린 막 아버지, 엄마 막. 영화도 있잖아요. 김기덕 감독의 나쁜 남자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 아주 악마 같은 영화. 그게 뭐 인신매매를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뭐 꼬집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김기덕이라는 배우하고 김기덕이랑 감독하고 조재현이라는 배우가 실제 그 여성을 그 똑같이 그 아주 나쁜 짓을 했잖아요. 영화와 똑같이. 진짜. 인신매매 하니까 제가 지난주에 본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아시다시피 이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다큐 영화입니다. 제가 뭐 어떤 정치적인 색깔이 저는 분명하지만 정치적인 색깔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에 대한 왜곡된 역사들. 그러니까 다큐 영화라는 건 뭐냐 하면, 영화를 지금 뭐 나오는 뭐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는 영화들은 다 각색돼서 그 배우들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각색한 거잖아요. 근데 이 다큐 영화는 실제 자료, 당시의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팩트를 보여주는 영화란 말이에요. 팩트로만. 그러니까 요즘 친구들은 뭐 우리 이제 젊은 친구들은, 저보다 더 젊은 친구들은 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잘못 알고 나쁘게 알고 있잖아요. 뭐 런승만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한강대교 다리 폭파해가지고 도망가고. 그냥 거짓말인 게 실제 자료로 나와요. 이제 그 영화에 보면 이게 거짓 역사였고, 실제로 민간인들을 다 죽이고 그런 게 아니라 대피로를 다 만들고 다리를 만들어주고 그거를 계속 피하도록 해주고, 김일성 같은 경우가 중국으로 도망갔을 때 박정희 대통령은 남아가지고 전장에서 뭐 몇 회라고 그랬죠? 280 몇 회인가? 전투 현장에서 막 군인들을 격려하고 막 강연을 한 300회 정도 거의 되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료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영화 배우를 쓴 게 아니고 다큐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역사, 왜곡된 역사들을 바로 잡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정치적 성향에 반대에 있는 분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제가 요즘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을 좀 갖기 시작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100% 마음에 들진 않지만, 인간적인 노무현, 인간적으로 대통령으로서 이 사람이 정말 제대로 된 어떤 거를 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또 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왜곡된 반대편에서 무조건 나쁘게 볼 게 아니라 좀 정신을 차리고 사실에 근거한 내용들은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노무현 얘기 꺼낸 것도. 그러니까 노무현에 대한 평가 뭐 이런 거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내용 중에 이제 뭐 그 인신매매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 중에 뭐가 나오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 독립운동을 했다는 내용을 잘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장투쟁을 했던 독립운동가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독립운동이라는 게 그 항일이잖아요. 일본에 대해서 독립운동하는 거잖아요. 근데 독립운동의 계파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공산주의 입장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도 있고, 민주주의 입장에서 그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승만 대통령은 무장투쟁 뭐 이쪽에 관련되기보다는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그 문제를, 운동을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외세의 모든 것들을, 실제로 그분이 뭐 하버드, 뭐 스탠포드, 뭐 프린스턴 나왔나요? 뭐 나오고 막, 그러니까 지금도 스펙을 따라가기 어려운 그 어마어마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한 명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전 세계에서도 스펙이 높은 사람이에요. 이 천재가 그 외교적으로 외부, 이 정치적으로 독립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걸 다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하와이에 있을 때 독립운동을 하면서 뭘 했냐면 다음 세대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음 세대를 살려내야 된다. 그리고 특별히 인간으로 대접받지 못했던 그 여자 아이들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했고, 실제로 그 뭐 이승만 대통령이 되고 이후에 이게 길어지는데, 여자들은 투표권이 없었는데 투표권을 만들어준 게 다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전 세계 역사 속에서 가장 빠른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여자들이 투표를 해주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하와이에 이주 노동자로 와서 아이들을, 그 노동자로 온 사람들이 아이를 낳는데 여자아이들은 일꾼으로서 필요가 없으니까 많이 버려진 거예요. 버려졌는데 이 아이들을, 특별히 여자아이들, 남자아이들 물론이고 여자아이들을, 얘네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와이에 학교를 만듭니다. 기숙학교를 만드는데, 하와이가 섬이 하나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잖아요. 그 섬을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이 아이들을, 그 부모들한테 이 아이들을 보내라, 가르쳐라. 그래서 이거 교육을 한 겁니다. 교육을 하고, 그때 막 문맹률이 막 80%갈 때 막 그냥 그 글 읽는 사람이 없는데 다 글 읽게 만들고, 이게 이제 그런 건데, 그때 한 소식을 듣게 되는데 버려진 아이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여자애들이. 그런데 걔네들이 다 어디로 가냐 하면 인신매매 돼서 팔려가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참을 수 없었던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이 찾아가가지고 그 숙소를 찾아가가지고 막 그 사람들과 막 난투고 버리고 경찰을 부르고 그래서 애들을 살려내고 뺏어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막 눈물 나요. 저는 그 영화 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울었거든요, 제 아내하고. 그 영혼을 사랑했던 크리스찬 이승만에 대해서 막 너무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인간으로만 보더라도 너무 눈물 나고, 제가 뭐 정치 편향적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곡된 역사들을 우리가 잘 바로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전후 세대로서 막 이게 막 엉망진창이에요. 엄청난 왜곡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오는데 이걸 좀 정리해야 할 시간이 온 것 같다.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건데, 여하튼 인신매매 당하는 거를 볼 수 없으니까 자기가 막 찾아가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살려내가지고 그 마음들을, 그게 무슨 마음인지 아니까 막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당신의 백성들을 보시면서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유린당하는 걸 볼 때 하나님은 견딜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그 이방 나라들을 보면서 막 이스라엘이 막 공격당하면 막 얘네들 막 잡아다가 다 그냥 팔아버리는 거예요. 막 그냥 막 매매시켜버리고 막 그냥 온갖 나쁜 일 다 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냥 그 자료들을 보면 그 놀이개로 삼고 버려요, 죽여요, 그냥. 그런 시대입니다. 고대 사회는 무력을 통해서 다른 나라를 점령하게 되면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인신매매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주변의 에돔 지역의 인신매매 시장이 가장 형성이 되어 있어서 아주 활발하게 인신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사와 에돔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가사에 불을 보내고 아스돗과 아스글론에서 홀 잡은 자, 그러니까 정치인들이죠, 왕들이죠, 그 거민을 끊어버리고 에글론과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를 멸망하겠다고 말씀하죠. 멸망시켜버리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어떤 그 불타는 마음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다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이 실행됩니다. 여러분, 영혼을 우습게 여기고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아끼지 않고 학대하고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죠. 그래서는 아모스 1장 9절에 10절 보면 두로에 대한 죄와 심판이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에서 벌어지는 죄를 위하여 너를 지키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대하여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하던 자를 은혜였습니다.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니 그 동물을 그에게 살리라. 두로에 대해서는 두 가지 죄를 언급하시는데, 첫째는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않았다. 둘째는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붙인 것이다. 그러니까 두로가 에돔처럼 인신매매 했는데, 인신매매 플러스 뭘 했냐면
형제와의 계약을 파기했다고 말합니다. 그럼 형제와의 계약이 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두로가 이스라엘과 맺은 계약을 파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로와 이스라엘 사이에 계약 맺은 게 있어요. 설명을 하면 두로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성전에 쓸 나무를 공급하던 나라입니다. 두로가. 그러니까 솔로몬 궁전이 다 이게 두로에서 온 나무예요. 그래서 계약을 맺어요. 다윗 때, 솔로몬 때 계약을 맺어요. 그래서 나무를 공급받고 그 두로에게 식량, 먹을 것들을 충분히 이제 공급해서 이게 이제 잘 세워지도록, 성전이 세워지도록 우호적인 관계를 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두로가 이스라엘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파기하더니 급기야는 자국의 이익을 따라 이스라엘 사람을 잡아다가 에돔에 팔아버린 거예요. 인신매매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약 파기와 인신매매를 두로의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에 이렇게 계약 파기, 인신매매를 한 두로를 어떻게 하시겠다 하냐? 두로성에 불을 보내서 그 궁궐을 불사르겠다고 하시고 그 약속이 성취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사실은 혹 우리 가운데 우리는 인신매매는 안 하죠. 인신매매 하는 사람 없잖아요. 인신매매는 차치하고 혹 우리의 모습 속에서 계약을 파기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신의를 지키지 않고 갑질도 했다가 을질도 했다가 그렇게 신용이 불량한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적 신용 불량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신의를 지키지 않는, 말을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바꾸고 자기 이익에 따라 자기 편의에 따라 약속들을 지키지 않는, 특별히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하여 신의를 지키지 않는,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조변석게 하는 삶을 살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러한 자들을 심판하시겠다. 특별히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는 자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 여러분, 말을 너무 쉽게 바꾸면 안 돼요. 제 자신도 마찬가지고 우리들도 말에 무게가 있어요. 약속을 지킬 수 있어요. 계약을 지킬 수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신의와 신용의 그 불량함이 있어서는 안 돼요. 아시겠죠? 나는 잘 약속을 지키고 계약을 지키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분만 오른손들과 아멘 하세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아모스 1장 11절 1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은 그와 같은 죄를 범하였으나 내가 그 죄를 지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의 형제를 쫓아가며 우물을 내버리며 그 성읍들을 가려내며 군대를 쫓아갔습니다. 내가 그날을 불러내리니 이스라엘 그들을 살리라. 여기서 에돔의 죄를 말씀하시는데 에돔이 누구냐 하면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 야곱과 에서 아시죠? 에서의 후손인데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기 부분에 대해서 더 얘기하면 왜 하나님은 에서는 미워하시고 왜 야곱을 사랑하신다? 하나님 마음이에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둘의 삶과 인생을 보면 어떻습니까? 에돔이 훨씬 더 힘이 세고 강력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튼튼한 요새를 만들고 그의 안전을 도모했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의지했던 아주 매우 교만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힘을 의지하면 점점 더 성을 쌓게 되고 점점 더 많은 것들을 디펜스 해야 되잖아요. 자신의 힘을 쌓으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자들은 좀 약해 보여요. 그런데 자기 힘을 쌓으면 쌓을수록 방어선이 많단 말이죠. 성부터 쌓는단 말이죠. 언어의 성을 쌓고 관계의 성을 쌓고 뭔가 자꾸 자기를 보호할, 디펜스할 뭔가를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교만함이죠. 그런데 그런 그들의 죄악이 뭐였다?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고 노가 항상 맹렬하여 분을 끊임없이 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형제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야곱의 후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야곱의 후손이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뭘 했다? 칼로 형제된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다. 칼로. 항상 보기만 하면 칼로 죽이려고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보기만 하면 칼 들어 그냥. 그게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리고 하나님 주신 긍휼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를 버리고 긍휼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맹렬히 분노했다는 거예요. 맹렬히 분노. 그냥 분노, 끊임없는 분노.
막 그냥 미치는 거야. 이스라엘만 보면 분노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이 에덴 족속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러한 태도를 보이면 안 되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어요. 에돔 족속에. 신명기 2장 1절에 7절을 보면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니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쪽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이게 핵심이에요.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에서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에서를 챙기시는 거예요. 야곱만 챙기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그냥 양식 뺏어 먹어도 되고 그냥 음식 그냥 뺏어 먹어도 되는데 돈 주고 하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희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40년 동안 공격할 수 있었는데도 공격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두려워했어요.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이 자기를 공격할까 봐 두려움에 떨었어요. 너무 약했어요. 그냥 뺏어도 돼. 원래 그 시대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냥 붙어서 그냥 뺏어서 먹고 그런 시대 아니에요. 싸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심히 두려워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야, 공격하지 마. 내가 에서한테 준 기업이 있어. 건드리지 마. 그리고 돈 주고 사 먹고 돈 주고 물 사 먹고 돈 주고 양식 사 먹고 그렇게 40년 동안 그렇게 한 겁니다. 에돔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긍휼을 입은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자기들이 강해지자 교만해지더니만 하나님의 긍휼을 잃어버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힌 거예요. 칼로 괴롭히고 막 끊임없는 분노. 은혜를 입었는데 은혜를 입은 자가 갑자기 돌변하는 거죠. 배은망덕이라고 하죠. 배은망덕. 관련하여 오바다 1장 10절에서 14절을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언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며. 그러니까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에돔이 야곱에게 포악을 행하였는데 악함을 행하였는데 어떻게 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있는데 그들을 동정하거나 위로하기는커녕 방관하고 더 나아가서 오히려 기뻐하고 포악을 행하고 도망가는 유대인들을 가로막고 못 도망가게 하고 대적들에 넘겨주는 이러한 못된 악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에돔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가 도움을 받았어. 은혜를 입었어. 도와줬어. 호의를 베풀었어. 네가 나한테 근데 오늘 갑자기 잘 나가. 그래. 어려움을 당해서 도와주지 않고 방관해. 그들이 이러더니 막 좁해. 근데 막 공격당하는데 도망가려고 그러니까 막어. 잡아가세요. 우리 잡아가세요. 막 비웃고. 지금 에돔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에돔 같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러면 그에 걸맞는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게 필요해요. 근데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악합니까? 은혜를 입고 긍휼을 입은 자들이 막 물을 뜯어. 네? 어떤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으면 저거 봐, 뭐 이러고 있어. 나한테 긍휼을 베풀어.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은 자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애돔 같은 자가 아니라 어렵고 힘든 자들을 향해서 관심과 사랑과 도움과 힘을 실어줄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메색, 가사, 에돔, 암몬, 모압 이 나라들을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그들의 죄악이 서너 가지가 있었습니다. 고질적인 죄악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죄악들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 입장으로 그들의 죄악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 이러한 죄악들이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의 더러운 죄악들이 드러나고 생각나고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시간 더러운 죄악들을 다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각자 생각하고 있는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죄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해지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고약하고 고질적이고 더럽고도 반복적인 죄악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선포하였사오니 주님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선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광고하겠습니다. 지금 11시 45분밖에 안 됐거든요. 예배가 빨리 끝났죠. 오늘 이제 청소를 이쪽 본당을 오늘 이사까지 마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앞에 강단은 저랑 목사님이랑 금요일에 저녁에 와가지고 12시 반까지 바닥 이거를 붙였어요. 데코 타일을. 근데 붙였는데 밑에 이 바닥, 아래 바닥이 지금 남았는데 이게 제가 해보니까 사람이 많이 필요한 작업은 아니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딱딱딱딱 붙여야 되는데 여기저기서 막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거는 사람이 많이 필요한 작업은 아니라 목사님이 좀 꼼꼼한 분들하고 내가 꼼꼼하다 싶은 사람이 붙어서 하면 돼요. 근데 내가 안 꼼꼼하다 그리고 남들도 꼼꼼하다고 안 한다 그럼 절대 가지도 마. 그렇게 해가지고 꼼꼼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가서 그냥 붙으세요. 그리고 그 전에 그걸 하기 전에 일단 청소를 할 거예요. 그 아시바 그거는 다 저기 하셨어요? 다 했어요? 없어요? 네, 형님 하나 남은 것도 빼도 돼요. 조명은요? 조명은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요? 네. 청소하면서 같이 이걸 해야 청소 조명도 이제 그건 상훈 형제님이 알아서 달 거고 청소를 다 이제 목사님이 막 불 거고요. 밑에서 청소기로 막 다 이제 막 하고 그걸 다 할 거예요. 그리고 데코 타일 본드 붙여놓고 조금 있다가 마른 다음에 이거 붙이고요. 데코 타일 붙이고 데코 타일 붙이면 다시 끝이에요. 여기 이사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사까지 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어르신들은 당연히 식사하신 다음에 속회 예배 드리시고 모셔다 드리면 되고요. 어르신들은 힘드니까 하실 건 없고 젊은 분들은 남으셔가지고 일정이 있다고 연락 주신 분들 계세요. 일정 보세요. 왜냐면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사를 오늘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이사까지 할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그냥 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고지한 거라서 그 전에 일정이 있어가지고 일정을 잡으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빠지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남아서 같이 일해 주실 수 있는 분들 남으셔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중간에 새참은 지금 밥 먹고 새참은 3시나 4시경에 우리가 참을 먹고 저녁은 안 먹을 거예요. 집에 가서 알아서 드세요. 그거는. 그렇게 해서 최대한 이제 오늘 최대한 다 하고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만 원 뒤에 잃어버리신 분이 있어요. 헌금 저기 앞에서 지금 5만 원 잃어버리신 분 계시는데 요거 자기 돈인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찾아가시고 헌금하시려고 했던 분이라고 하면 해신 거였으면은 저기 헌금함에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본인 돈 확인하세요. 이따가 하다가 5만 원이라고 썼는데 봉투에 안 들어있는 거 이거예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 우리 밖에 청소까지 싹 다 할 거거든요. 밖에 지저분한 거 다 버리고 스티커 붙여갖고 버리고 그런 것까지 다 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제 저희가 세택을 계약했습니다. 아파트를 살려고 작년에 이제 살려고 계획을 했다가 사지 말아야겠다. 교회 건축하면서 너무 재정적으로 지출이 많았어서 사지 말아야겠다 했다가 어제 결국에는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디를 샀냐면요. 홈플러스 앞에 쌍용동의 홈플러스 앞에 자이 아파트 있죠. 네, 자이 아파트 43평 복층으로 샀어요. 그래서 총 평수는 60평 정도가 넘어요. 그래서 저희가 돈을 잘 벌기 시작한 이후로 가장 잘한 일이 성전을 먼저 건축한 거고요. 성전을 먼저 건축한 후에 성전 건축이 맞춰지면서 집을 사게 된 거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막 이사 다니고 속 시끄럽지 않게 내 명의로 된 내 집에서 살 수 있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소식을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돈을 따로 뭐 꿍쳐둔 게 있어가지고 건축을 한 게 계약을 한 게 아니라 저는 가지고 있던 돈을 다 털어서 헌금을 했기 때문에 꿍쳐둔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일단 계약금은 대출을 받았고요. 나머지도 이제 대출 받아야 되고 저희 보증금 지금 있는 거에서 저희는 2주택이기 때문에 60%밖에 대출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40%는 저희가 가지고 있었고 60%는 대출 받아가지고 진행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여러분 거의 우리 교회 성도들 다 그렇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좋은 것들로 여러분들에게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 가정이 여러분들에게 좀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빨리 예배 마치고 식사하시고 그러니까 뭐 누가 어떤 포지션을 내가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닥치는 대로 하세요. 그냥 가셔가지고 서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애들도 다 밖에 청소 다 할 거예요. 애들까지도. 이상입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하성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구호 준비! 더 높은! 더 깊은!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한 우리의 죄악들을 기억하고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사랑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가정과 사업과 직장 가운데 특별히 부부간에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평화와 행복이 넘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이 우리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오니 하나님 모든 관계 안에서 아름다운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셔서 특별히 재정적인 어려움 없게 하시고 오히려 재정을 꾸어주고 나눠줄 수 있는 풍성한 재정이 넘치는 우리 성도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이제 예배 이후에 일정들이 있습니다. 다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아름답게 모든 과정이 흘러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하시며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 떨어져 있었어요?